오늘은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모든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데에는요, 영적으로 세 종류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만약에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말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이렇게 감사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하나님 축복 주면 감사, 안 주면 노 감사. 이게 만약에라는 감사, 조건적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예요.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 주셨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축복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오직 때문에 하는 감사.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축복을 주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만약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교사인 걸 알고 그에게 늘 찾아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번거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온전해지면서 이제 점을 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손해가 온 겁니다. 이 여종 때문에 점치고 또 봐주고 해가지고 수입이 짭짤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가만 있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민심을 요란케 합니다.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쑥닥쑥닥 해가지고 이 성을 소란하게 한다. 소란죄라고 하는 걸 막 뒤집어 씌우고, 저들이 유대인으로 이곳에 와가지고 이상한 풍속을, 문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없는 것 있는 것 다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관원들에 데려가가지고 그를 매를 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에 이 억울함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한 매맞음, 아픔,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의 뜻과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은, 내가 귀향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시아에 같은 그 사람들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거기보다는 이제 이곳에 가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게도냐 당시에 이제 오늘의 유럽입니다.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곳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요, 자신의 뜻,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을 접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그 길이 형통하고 잘 열려지고 잘 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매맞음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일을 계속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옥문이 열리고 채웠던 수갑이 풀려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간수가 이제 죄수를 놓치게 되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급히 모든 걸 다 닦아주면서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잔치를 벌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바울과 실라가 깨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계획과 섭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게 되어지면 어려울 적이 있잖아요. 힘들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가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의 길을 이렇게 바꿔주고 오늘 이러한 역사를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부름받은 사랑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합력이 되어져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여러분 평안만 빼앗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찬송과 감사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줘요. 만져줘요. 새 용기를 줘요.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 정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새로운 일을 더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 생활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평소에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평소에 감사.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늘 그의 삶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빌립보나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었지만 그가 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하고 강조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기뻐하며 사세요 그래요. 오만상 찡그리지 말고 웃으며 사세요 그래요. 그 편지를 해요. 그걸 늘 부탁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서북선교회 이사로 사역을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한 분기별로다가 이제 이사 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파송된 각 나라의 한 10선교사님들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이제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갈 때마다 저도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인천 경희교회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기만 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정 목사만 보면 신나고 기뻐. 정 목사만 보면 내가 생기가 나. 왜? 제 생긴 게 선하잖아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저하고 사는 사람이요. 살아봐라. 겉으로는 선하고 인자하게 생겼는데 다 같이 옆 사람 보면 한번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저를 보고 살아봐라 내 밤에. 그렇죠? 제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웃으며 사세요. 그렇죠? 제가 선교회나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이제 함께 어떤 야외나 나들이 이번 주 토요일도 가지만도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딱 찍으면요, 제가 사진 찍을 때 좀 평소에 습관적으로 포즈를 잘 잡는 분이 있어. 그럼 사진 찍을 때 먼저 딱 앉아가지고 포즈를 뭐 요래기도 하고 뭐 각양 포즈를 딱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진을 찍으면 그 자세가 참 편안하고 잘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무슨 뭐 증명사진, 여권사진 찍나? 그냥 찌릿 그러면 아유 권사님, 집사님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다리도 꼬고 손도 다 이렇게 좀 하면서 하려면은 어색해가지고 너무너무 어색해가지고 얼굴까지 뻘개져가지고 아이 목사님 빨리빨리 찍어요. 빨리빨리 찍어요. 왜? 평소에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늘 평소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서로 안고 찍고 서로 부둥켜 안고 찍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평소에 감사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아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여보 참 좋은 생각이야. 근데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말고 매일 1,000원씩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부부 마음에 맞아가지고 기왕이면 돼지저금통에 넣으면 구겨서 넣어야 되니까 안 좋고 이렇게 사각 티슈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아주 바다시로다가 이렇게 또 구겨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1,000원씩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은 거예요. 1년 360일. 그게 336만 5천이 돼. 그래가지고 언제 드리기로? 추수? 오늘 같은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요, 어떤 일이 가정에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이 이전에보다 감사할 일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러한 것이 쌓이고 보다 보니까 뭐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나도 내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보는 이러한 일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여러분 또 할 수 있는 일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을 좀 들여보자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면 저는 매주 주일마다 항상 그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감사 예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이 아닐지라도 또 한 주 한 주만이라도 늘 그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세 번째, 다 같이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원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솔직히 보자고요. 저 자신부터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니까 낙심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다 같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 아멘. 이 의지가 참 중요해요. 시편 42편을 보게 되어지면 시인이 자신의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권사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힘든 일만 당하고 저 애들 봐. 저 모양 그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얼마나 내 스스로가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 시편 42편 기자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그 순간에 뭐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여러분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 5절 11절 똑같은 고백인데요, 반복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의지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스스로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일찍이 칼 메닝거라는 심리학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그리 아니다.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 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면 임상심리를 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뭐예요?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과 어려움은 단 10%밖에 안 된대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의 의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몇 프로를 차지하냐?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 나에게 닥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환경보다 오늘 내가 그 환경에 대한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어마어마한 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똑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로 구치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니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에, 사업에, 여러분 아들로 딸로 부모로 어렵게 힘든 일을 만납니까? 그땐 그래도 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찾으세요. 새벽에 여러분도 금요일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26절 그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족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앞에도 묶인 것이 풀려지며 닫힌 것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미래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